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4번째 강해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두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문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의 비유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문은 좁은 문, 넓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세상과 교회에 대한 비유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말씀해 주신 그 비유의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는 두 길이 있다. 그 두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두 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두 길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두 개의 문이 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볼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는 사실은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지금 모입니다.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자 그들에게는 교회에 나오자마자 두 개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두 문이 지금 열려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창문이가 많다고 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보다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기에 매력적이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보여요. 구미에 싹 감겨요. 이 같은 본보기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롯은 메마르고 거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요,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저 넓은 곳 소돔을 지켰다는 거예요. 롯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장차 나타날 소망, 이런 것은요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따라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롯이 선택한 문은 넓은 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의 메마른 땅을 밟았어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문은 좁은 문인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요, 이 문은요, 아무라도 들어가고 싶다는데 이 사람의 눈길을 끌어요. 누구라도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기가 쉽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살아온 그 방법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야. 세상 내가 뭐 하던 거 그대로 와서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교회 와서 이러면 되는 거야. 잘 알아야 돼,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육신의 생활에 구애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교회로 왔어. 하는 행동이나 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 이 사람들은요, 본인 자리에 강권함을 받아가지고 모이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청함은 받았어. 그런데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불행하죠. 두 번째는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 두 번째는 이 문은 통과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문이 대단히 넓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세상을 따라 가는 그 문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문과 그리스도의 문을 구별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요, 이 문은 그 길이 넓은 것이 특징이에요. 길이 넓다는 말은 걸어가기가 매우 쉽고 편리하다는 뜻이에요. 힘들지 않아요. 그냥 16차선 도로 막 달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 네 번째는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요,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영적 생활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의 종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넓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을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길에는 십자가도 없고 고난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결국에는 뭐가 되냐?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문이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에 그로부터 새로운 인생의 문을 발견할 수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를 정말 믿어야 되구나.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 보혈, 그 은혜,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이런 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문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지 못한다면,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라는 존재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아파서 병 고치러 나와. 내가 교회는 나오는데 목사님한테 이것저것 물어봐가면서 무슨 점쟁이 저 만나러 오듯이 그러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교회 와서 자기 칭찬해주고 자기 좋아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이 문이 생명의 문이 생명의 문. 세상 사람들은요, 생명의 문이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생명의 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문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문을 열지 않는다면 생명의 문은
영원히 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을 그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이 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문에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문은요, 첫 번째 그 문이 좁아요. 좁다고 하신 말씀은 영적인 표현으로 육신의 생각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요, 이 길은요, 협착해요. 좁아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문은요, 찾는 사람이 적어요. 왜 그러냐? 이 길은요, 눈에 보이는 소망이 잘 안 보여. 이 문은요,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어요. 저는 오늘 좁은 문,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좁은 문이나 이 좁은 문, 실상이요. 이 좁은 문, 좁은 길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사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주님을 확실히 영접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려운 길도 아니고요, 어려운 문도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이 분명하죠.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그들을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그들을 인도해서 안전하게 인도해서 저들이 바르게 좁은 길을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있는 넓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